자,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급격히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웃아 지나가려고 하시되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내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셨음이로라. 몇 가지 봅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추리고 선별해서 성경에 이제 이게 다 들어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 했었던 그 제자들의 어떤 반응, 그런 것도 어떤 뜻이 있다는 거죠. 어떤 뜻이 있을까?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왔다는 거죠. 저복저복. 보통 물에 빠져야 되는데, 이제 걸어오시고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소리 지르고 이런 에피소드가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이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걸 적어놨을까요, 성경에?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한계성 속에서 모든 사물을 보잖아. 가끔 이제 너랑 이렇게 질문할 때 보면 그렇잖아. 항상 우리가 질문하는 그 모든 질문도 우리 세계에 갇힌 우리의 안목으로 질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렇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나 바깥에 나갈 수가 없잖아, 한 번도. 다시 말하면 지구에 사는 사람이 그 지구 바깥에 나가서 지구를 못 보잖아요. 지금이야 우주선 타고 나가서 볼 수 있다 그러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사는 세계 바깥에서 우리를 볼 수 없거든. 또 우리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 바깥에 나가서 나를 또 볼 수 없단 말이지. 항상 우리는 갇혀 있어요, 자신에게. 그러니까 갇힌 우리 인간이 예수님 메시아를 상상하고 또 하나님을 상상할 때 그 갇힌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 파악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상상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지. 지금 제자들이 왜 놀란 거지? 제자들의 어떤 인식, 제자들의 어떤 그 사고의 한계성 속에서는 사람들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식의 한계지. 물 위를 사람은 걸을 수가 없다. 근데 어떤 존재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다. 저건 뭔가 우리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지. 그때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그때 보이는 반응이 이제 유령이다. 뭐 귀신이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항상 뭘 전제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한계를 전제를 해야 돼요. 우리의 한계. 어떤 한계지? 우리의 한계는 인간의 어떤 조건, 인간의 한계는 어떤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지. 그리고 지금은 어때? 지금은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평생 인간은 어때요?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이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 매일매일 죽음을 겪고 있어. 그런 우리의 한계.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추방된 존재고 우리가 사는 땅은 어떤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의 그 인식은 어때요? 이미 죽은 자의 인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졸려 안 졸려? 지금 괜찮아? 깼어요? 말짱해 지금. 근데 사람은 하루 이틀 잠을 못 자고 못 견디거든. 결국은 어때? 잠에 굴복된단 말이지. 아무리 천재적인 과학자라도 잠을 이틀 사일 못 자면 머리 안 돌아가고 결국 쓰러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매일매일 잠을 자야 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 의식을 놓고 자기 의식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 것이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미 죽음 속에 집어넣어 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뭐 사람은 아무튼
그런 죄의 한계, 죽음이라고 하는 그 확정된 판결성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존재로서 이미 사형 판결을 받고 살아가는 이 갇힌 감옥에 살아가는 인생으로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또 메시아의 존재를 온전하게 인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계시의 세계를 돌파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계시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세계 바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세계로 쳐들어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깥 세계에 계신 언약의 세계, 계시의 세계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인간 중심의 세계, 이 역사라고 그러는데 역사의 세계에 쳐들어오실 때 그때 우리는 어때요? 그때 우리는 역사의 세계에서 규정된 어떤 삶의 방식으로만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계시의 세계에서 역사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수용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주인공 예수가 왔을 때 인간의 반응은 뭐예요? 인간의 반응은 마지막으로 역사의 세계에 침투해 들어오신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결과는 뭐지? 만남의 결과는 십자가의 사건이야. 결국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 너는 어떤 것 같아? 그러니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밀어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식으로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성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사건이 유발되지 않은 예수님과 인간의 만남은 사실 이게 엉터리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인간 인식이 만들어낸 어떤 메시아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인간의 인식이 만들어낸 메시아의 이미지는 대부분 다 마귀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 말 기억나지? 한번 잠깐 읽어볼게. 요한복음 8장. 이거 내가 여러 번 읽게 된 말씀이 한데 요한복음 8장 자 43절을 볼게요. 자 42절을 먼저 봐. 42절 봐봐. 8장 42절. 그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계시의 세계라고. 언약의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세계로 예수님이 보내심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볼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여기에 오신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상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게 지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 평생 율법을 지켜왔었고 또 지금은 예수까지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라는 말씀하셨어요. 자, 가장 건전한 이성으로 그리고 가장 건전한 의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신 거지.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나중에 결국 유대인들이 어때요?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세계, 영생의 세계, 거룩한 세계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역사의 세계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역사의 세계에 형성된 자기만의 진리, 자기만의 어떤 그 진리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아버지의 세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역사의 세계에 사는 우리가 딱 만날 때 그 유일한 만남의 현장은 뭐라고? 만날 현장은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를 만났더라면 예수를 우리가 못 박아 죽인 자라고 하는 그 고백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잠깐 다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8장을 9장을 잠깐 볼게요.
자,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 9장 자 3절 볼게요.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다음 4절. 안에 엎드려져 구름에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인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를 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박해하는 자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다들 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다들 예수를 믿네, 교회를 나가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고백은 어떤 식이냐 하면 바울로 빌리자면 예수를 내가 박해하는 자였다고 하는 고백. 오늘 본문에 이제 제자들 어떤 입장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를 못 알아보고 뭐라고 했어? 유령이다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모습은 지금 이제 희미한 그림자 같은 모습이지만 점차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진면목이 드러날수록 어떻게 돼? 나중에 그럼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다 배반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고 된다는 거지. 예수를 부인하고. 자,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것이냐? 어떤 인간도 양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미리 알아서 계시의 세계에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실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야. 모든 인간들은 아버지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거나 수용할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돼? 그 예수를 어떻게 한다? 박해한다는 거지. 무엇으로? 나의 기존의 인식으로, 내 기존의 생각으로, 나의 기존의 믿음으로. 이런 사건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떤 게 반복되느냐 하면 아직 깨어지지 못한 우리 인식의 세계에서 계속 예수를 밀쳐내고 위험이라 그러고 오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하는 거지. 욥기 알지? 욥이라는 사람. 구약 성경에 나온 욥. 욥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뭐 대충 알지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 욥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 욥에게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잖아. 갑자기 10명의 아이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다고.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그리고 모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본인 몸은 병들었고. 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욥이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 못했지, 그지?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욥이 이해 못해서 하나님께 막 그 의문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욥기에 쫙 이어진다고.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성으로 메시아를 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게 다 엉터리인 거야. 그러니까 신학으로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신학으로 예수를 몰라요. 이미 경험된 예수를 풀어서 설명할 뿐이거든. 그러니까 신학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잠깐 돌아와 보자고. 본문 돌아와서 마가복음 다시 마가복음 6장 아까 봤던, 자, 거기 보면 52절 말씀, 52절, 51절을 먼저 볼게요. 마가복음 6장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기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자, 조금 전에 5개의 떡이랑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 바로 앞선 사건에. 그러니까 떡 대시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조금 전에 경험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 까먹어버린 거지.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 마음이 둔화해졌다. 이것은 똑같아요, 지금도.
계속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제 비록 놀라운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다시 오늘 또 어때? 오늘 또 둔해져. 자, 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둔하다는 말은 다시 인간 세상의 논리, 인간 세상의 인식의 틀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제 겪었던 기적이 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실상을 안다는 거지. 내 실상을 알고 이러한 실상에 갇힌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발견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슈퍼맨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나온 말이, 잠깐 다시 말씀 볼게요. 로마서를 잠깐 보자. 로마서를 잠깐 보면은 로마서 6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을 볼게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말 나오잖아.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 중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중재 없이는 화평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했어?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죽으심은 왜 꼭 죽어야 되는 거지? 이건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 여기 말씀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잖아. 이미 의롭게 되었거든. 지금 상태가 1절 말씀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존재 가치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느냐? 그걸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성도의 존재성이라는 것은 계속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 속에 있을 때만 그 존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요. 인정받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 보자. 디모데 전서 볼게. 디모데 후서 보자. 후서. 디모데 후서 1장. 후서가 아니고 전서인가? 전서. 전서 1장. 1장 14절을 볼게요.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다음 15절.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말이요 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깨소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 전서를 썼던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 거의 사도 바울의 어떤 말년에 쓴 거거든. 죽기 거의 그 직전에. 그때 바울이 한 고백은 바로 뭐냐 하면,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내가 바로 무엇이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를 만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고 수없이 많은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다시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는 지속적으로 자기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아간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굳이 말하자면 성화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론적으로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가치, 용서의 가치를 계속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죄인됨이 깊을수록 그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의 은혜는 더 큰 것처럼 죄에 비례해서 은혜가 커지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죄인됨이 깊이 드러날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그 더 큰 은혜의 발견이, 그게 엄밀히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존재에 더딥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의 깊이, 용서의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거지. 자, 이런 말을 왜 자꾸 하냐 하면,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하자. 마가복음 돌아와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항상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인식으로 납득 가능하게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야. 예수를 믿은 사람도 어때요? 믿은 사람도 다시 예수를 만날 때에는 또 새로워. 어떤 식으로? 유령인가? 이 혹시 마귀 아닌가? 내가 지금 미혹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나 자신을 의심할 정도로 계속 뭔가 다른 분으로 오신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기존의 내 인식을 무너뜨리는 식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항상 기존의 인식에 머물기를 원한단 말이지. 우리 인간들은 항상 머물고 싶어 해요. 기존의 자리에.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어떻게 해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냈잖아요. 이제. 항상 우리는 그 어떤 인식도 마찬가지거든. 기존에 머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끄집어내서 전혀 어떤 몰랐던 새로운 세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유령 같은 예수를 또 발견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예수를 발견하는 거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네가 알고 있었던,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만 확인되면 그냥 우리는 뭐랄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지. 근데 성경 공부를 한다고 치면 어때요? 항상 뭔가 내 기존의 인식을 무너뜨리는 뭔가가 와야만 이제 공부가 재밌는 거지. 근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항상 오실 때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놀래킴으로써 그 예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그들이 갖게 있단 말이지.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항상 그 구원받은 생명에 다가오실 때에는 항상 기존의 인식을 무너뜨리는 식으로, 처음에는 충돌이야.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거절하고 못 박아 죽이는 식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 계속 새로운 예수, 내 인식의 지평이 계속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식의 어떤 그 세계가 역사에 갇혀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점점 우리 인식이 깨지고 넓어져. 어디까지? 계시의 세계에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그 계시의 세계에서 오신 예수로서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인식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계시의 세계, 성령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에서 우리 역사의 세계를 이렇게 관주한다 그러지, 지켜볼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의 의도하신 거죠. 밤에 몇 시쯤이었어? 사경쯤이잖아. 밤 사경. 사경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거든. 거의 새벽에 가장 어두울 때란 말이지. 동트기 전에. 그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걸어왔다. 가장 어두울 때. 왜? 왜냐하면 제자들의 어떤 그 인식의 한계를 지금 깨뜨리시는 거죠. 나는 물로도 물 위로도 걸어올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신 거야. 그러면서 어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또 예수를 오해했다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유령인가 오해했다가 비로소 이제 예수를 바라보고 나서 예수님은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모든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우리의 인식을 깨뜨리는 식으로 다가오신다는 것. 처음에 예수를 봤을 때는 저분이 누구지? 라고 하는 어떤 그 의구심.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이 복음이 맞나? 이 복음이 제대로 맞는가? 그 올바른 게 맞나? 그런 의구심이 동반되는 식으로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내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인식을 그냥 넓혀주는 선이라면, 책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봐도 어때? 일반적인 책을 봐도 우리 지식이 넓어지거든. 인식이 넓어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성경을 안고 오시는 것은 우리의 기존의 인식을 부서뜨리면서 와요. 부서뜨리면서. 왜? 우리 인식이
암만 넓어진다 하더라도 죄와 사망을 못 넘어선단 말이지. 교보문고 가봤나 여기 서울에? 교보문고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책을 다 읽어도 어때? 다 읽어도 사람이 죄를 이기고 영생할 수 있나? 못하거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나? 안 된단 말이죠. 우주선을 쏘는 시대이지만 그 우주선을 쏘아주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나요? 안 되거든. 그 첨단 과학이 발달했지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나? 못 걷거든.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현재 인간의 어떤 인식의 세계 속에서 불가능한 어떤 세계를 새로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지.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 오케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써 다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우리 인식의 지평을 깨뜨리시는 그 예수를 발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예수를 십자가에 밀어 못 박아 죽인 그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